간청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많지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죠. 물론 이방 종교에도 기도는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인이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합니다. 그렇죠?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영국에 메리 여왕이라고 있었습니다. 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여왕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를 더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결투지요. 이들은 갈멜산에서 서로 마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결판을 내야 했기 때문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바알 신에게 기도합니다. 별짓을 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자기 몸을 때리고 상하게 하고 춤추고 흔들고 일어나 뛰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시며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열쇠를 사용하는 기독교인이 많지 않다는 거죠. 기도 생활을 하는 성도, 언제나 늘 기도하는 그런 성도를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 있으기를 제가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자,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뭘까요? 기도를 해보긴 했는데 그렇게 막 잊혀지지 않을 만큼 진하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경험이 없는 거죠. 따라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참 기도를 믿기는 하지만 해도 응답이 잘 안 된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하겠지만 글쎄 기도한다고 해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고 더 심하게 말하면 불신앙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다. 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하나님 때문일까요? 성도 자신에게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한 것이
참 거짓말이고 가끔씩 하나님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기도응답이 안 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원인이 이유가 성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거의 100%, 99.9%라고 해서 좋겠어요. 성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고 우리 신인 소망교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지, 기도하는 성도 돼야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돼야지,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실제로 기도 생활을 하고 그 기도를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이야기 하나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멀리서부터 아주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얼싸안고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하면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가난하면 그죠? 아무것도 대접할 게 없는 친구에게 너무 미안한 거죠. 시계를 보니까 그때 시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계를 보니까 이미 한밤중이에요. 너무 시간이 늦었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민망한 중에 이 사람은 그동안 그래도 친하게 지내는 이웃을 한 명 생각해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걱정이 되긴 했지만 친구야 잠깐만 있어봐 하면서 그 이웃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그 친구 집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보니까 그 집에 이미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까 했지만 그래도 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한참을 두드렸는데 마침내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 이 늦은 밤에 도대체 누구요? 그래. 이 사람이 속으로 야, 친구가 그래도 아직까지 안 자고 있었구나.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친구 날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안에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아, 그래 자는가? 근데 이 밤중에 웬일이야? 무슨 일인데? 대문 앞에서 대답을 합니다. 내 오랜 고향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에게 대답할 게 아무것도 없어. 미안하지만 오늘 저녁 먹고 남은 것 좀 있으면 나눠줄 수 있겠나? 이 친구가 안에서 이웃 친구가 안에서 대답을 합니다. 짜증이 좀 섞였습니다. 혼자 투덜거리죠. 아이씨, 도대체 이번 중에 뭐야, 귀찮아 죽겠네. 이보게, 우리 지금 애들하고 자려고 불 다 끄고 이불 깔고 누웠어. 다시 일어나서 옷 입고 나갈 수가 없네. 미안하지만 그냥 돌아가고 내일 다시 오면 안 되겠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만약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찾아온 친구를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또 두드립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또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친구야! 제발 내일 와. 그러면 줄게. 이 사람이 다시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친구야, 제발 부탁 좀 하자. 이 사람의 이웃 친구는 과연 일어나서 음식을 주었을까요? 본문 8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 말씀이 하고 싶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 이웃 친구 집 대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음식을 얻을 수 있었던 이 사람처럼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 라고 시작하지만 금방 멈춰버리고 맙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한두 마디 기도해보고 기도를 멈춰버리고 맙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가타부타 뭐라고든지 응답하실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간청한다는 이 단어,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 간청한다는 헬라어 언어의 의미가 놀랍습니다. 신약성경 헬라어로 이 의미를 알고 제가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청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하는데요. 아이테오라고 하는데 뻔뻔스럽게 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모렴치할 정도로, 모렴치라는 거죠. 모렴치할 정도로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개 영어 성경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거예요. 영어 성경이 더 잘 번역된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기도해야 돼. 염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나 놀라우면서도 감정이 가릴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뻔뻔하게 기도하라니까요. 모렴치하게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뻔뻔한 기도, 모렴치한 기도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내가 매달리고 울고 떼쓰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주시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안 주실 것 같아도 끝까지 매달리면, 뻔뻔하게 계속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결국은 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안타까운 거지.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도 역시 성도들이 언제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한 도시에 하나님 몰라, 너무 교만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밑이야.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불신앙자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그래도 어떻게 가볼 데가 없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재판관이 이 과부를 쳐다나 봅니까? 쳐다도 안 봅니다. 계속 돼지 보듯 합니다. 그는 이 과부를 무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요즘 말로 진짜 1도 관심이 없습니다.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저 이 재판관에게 가서 매달립니다. 아이고 재판관님, 너무 억울해요. 좀 풀어주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 억울한 사정 좀 해결해 주세요.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 진짜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들 다 이거 뭐 다 정말 무시하고 이 과부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지만 근데 어떡하나 이 매일 찾아오니 귀찮아서 갈 수가 없네. 그래서 들어줘야 되겠다. 할 수 없이 들어줘야 되겠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7절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안 그러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이야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깊이 알고 경험한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뻔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카를 잘 챙겨주는 삼촌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많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좀 친절하고 잘 대해주는 학교나 직장 선배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을 자녀인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실제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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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앞에서 뻔뻔하게 때로는 몰염치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뿐이죠. 자녀뿐입니다. 왜요? 자녀는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뻔뻔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주연이 어렸을 때 나갔다 들어오면서 엄마 밥 내놔. 엄마 밥 내놔. 엄마 밥 좀 차려줘. 배고파. 이것도 아니야. 엄마 밥 내놔. 이렇게 말했었던 얘기한 적이 있죠. 딸이니까 그러지. 누가 그럴 수 있겠어. 여러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사모님 밥 내놔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은 나를 하나님 앞에 뻔뻔한 자녀로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간청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마디 기도하고 말고 한두 번 기도하고 말고 교회 왔을 때만 그저 형식적으로 한두 번 기도하고 말고 하지 마시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세요. 원문의 뜻대로 뻔뻔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한두 번 기도하고 멈추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무슨 응답이 오든 확실하게 끝까지 매달립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기도하는 대로 그 가시를 빼주진 않았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함으로 더 강해지는 거야 라고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답이 오면 돼요. 그렇게 응답이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타부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뭐라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낮이나 밤이나 잠도 자지 말고 때로는 막 밥도 굶어가면서 어떤 때는 막 댄스로 매달리고 뻔뻔하게 기도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 지금 말해버렸는데 두 번째,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자,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9절, 10절 말씀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리고 정말 간청하고 뻔뻔하게 기도해서 정말 기도 생활에 응답을 누리는 산 신앙, 체험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